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라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버릴 것이 없는 인생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 Thanksgiving Week, Thanksgiving Sunday,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600년대 미국 영국의 성공의 에피스코플 처치 안에 개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내부적 개혁이 일어나지만 그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 이어지는 1600년대 지속적인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때 마침 발견되어진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한번 새로운 대륙의 희망을 품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배를 띄워 대서양을 건넜지만 또 그와 동시에 많은 이동의 물결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이야기하는 청교도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무리들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때에 102명의 사람과 25명의 선원이 그곳에 올라타 있는 127명의 사람이 배에 올라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는 과정 가운데 그 모진 바람과 싸우고 태풍과 싸우면서 장장 63일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3,400마일의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는 중에 한 명의 생명이 죽게 되고 또 건너는 가운데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므로 102명으로 출발했던 인원은 102명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가던 중에 바람이 하도 거세어서 따뜻한 남쪽인 버지니아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북쪽에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출발했던 항구였던 플리머스 항구로 이름을 정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스턴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 매사추세츠를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 추위는 한국의 추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기간이 1960년 11월 11일 이름하여 빼빼로데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1월에 매사추세츠의 날씨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고 그곳에서 그들이 들고 간 양식 외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는 이 대서양의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겨울에 그 찬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고 어떻게 정착해서 살지 그 혹독한 전염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생존을 위해서 그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안 병을 얻고 굶어서 102명의 사람은 5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50여 명 남은 사람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고 모두 아파 병중에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온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그곳에 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름을 보내고 추수할 계절이 되는 가을이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땅이 복된 땅이었던지 심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의 세월 대장정 63일 대서양을 건너오고 그리고 난 뒤에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곡식을 거두고 손에 쥐었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떠오른 감동은 추수였을 것입니다. 거두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이 겨울이 또 다가오는 겨울을 넘기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내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내 고픈 배가 줄이지 않고 내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추수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추수의 감격을 생각하다가 그들은 또 한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일 겁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손에 이 곡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년 봄이 되면 또 심을 씨앗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많은 감사가
추수 다음의 단어로 떠올랐을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니 금방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왔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고 심은 즉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흐르는 거지요. 추수에 감사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갔으니 이 세 가지를 모으니 추수 감사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작년 추수감사 예배를 지나고 오늘 다시 추수감사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년 그야말로 대서양에 거친 풍랑보다 그 보스턴, 뉴잉글랜드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서운 바람을 우리 모두는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매서운 바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정말 시작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 그리고 시간 제한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서 정말 얼마나 그 불어오는 어디 뉴잉글랜드 지역의 겨울바람에 비하겠습니까? 전방위적으로 불어와 살 수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종업원들은 또 주인들은 그리고 직장을 다녔던 직장인들은 갑자기 직장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어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은 또 얼마나 많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준비해서 취업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은 아무데도 뽑는 회사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꿈이 무너지고 무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청년들은 얼마나 많고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가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토플 공부하고 GRE, GMAT 공부를 했는데 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유학의 문이 막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세월들을 보내야 하는 또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많고 따지고 보자면 우리가 지난 1년 살아온 시절이 정말 엄청난 태풍을 맞이하고 그 태풍의 한가운데로 걸어온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당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의 바람보다도 더 셌던 코로나 그 시간들을 지나고 우리는 다시 추수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서양을 건너면서 102명 중에 다 무사히 건너도 겨울에 50명 이상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코로나 기간에 주를 떠나버린 사람 얼마나 많고 믿음의 파손을 당해서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 얼마나 많고 교회를 등진 사람은 얼마나 많고 아니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이 더 간절해져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지만 나올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믿음에 파손하지 않았고 앉아있을 수 있었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나올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적은 은혜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거두게 하셔서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추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추수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요. 추수에서 감사로 이어져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찌 당연하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이 어찌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했다면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지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전에는 멀쩡해서나 코로나 중에 병 중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앉아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하지 않고 지나온 모든 길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이 찬양 좀 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루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옵니다. 은혜로 왔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이지. 자, 1년에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주신 이 수감사 예배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무엇이 지난 1년 동안 감사했습니까? 권사님 뭐가 감사하던가요? 장로님 뭐가 감사하십니까? 집사님은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쭉 떠올려서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면 여러분 입에 이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중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에이 이거야 하고 버려버리고 싶은 내 누추한 삶, 내 비루한 삶, 정말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 손에 있는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니랍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버릴 것이 없는 인생살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 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여기면 이게 버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멋진 시가 있어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이채 시인의 시를 이분이 인용한 겁니다. 그 시에 보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일 이로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데 이게 꽃이 될 수도 있고 잡초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꽃이냐 잡초냐를 분석하지 말래요. 내가 꽃으로 보기로 작정하면 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게 내 손에 있어도 잡초로 여기고자 한다면 잡초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꽃과 잡초의 차이는 내 손에 있는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보기로 작정해서 내가 꽃으로 보자 하면 나는 평생 꽃밭에서 사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잡초라고 보면 나는 잡초 풀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 성도님들 꽃밭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꽃밭도 풀밭도 다 내 마음속에 있으니 뽑으려고 작정해버리니 다 잡초라서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 한번 밖에서 만나면 발 한번 걷어붙일 거고, 그러면 내 평생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꽃으로 보고 저분은 장미꽃, 저분은 백합꽃, 저분은 튤립, 저분은 라일락, 저분은 목련꽃, 저분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꽃을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갔다가 어머 아프네, 좀 저 사람 조금 성격이 까칠하네, 장미꽃,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것 골라서 감사하라고 안 그랬고요. Thank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감사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이건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다 합쳐지면 다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치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물럭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거 보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고르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열려야 하는 눈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려면 첫 번째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몇몇이 선하고 좋고 몇몇이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선한 분도 되고 안 좋은 분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죠.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선이 나올 수 없듯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되고 악한 분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악한 하나님, 내 잘 되는 걸 못 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보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앙같이 보이는 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먼저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보고 난 뒤에 좀 반갑지 않은 내 손에 있는 걸 보면 괜찮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이토록 선하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주물럭 만들어서 작품으로 기어이 만들어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는 감사거리도 되고 불평하자 치면 불평거리도 되고 꽃도 되고 잡초도 되지만
이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잡초로 봐버린 거예요. 한 달란트?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여기에 10만 원씩 벌고 한 달 월급 300만 원이신 분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6억. 혹시 여기에 600만 원짜리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12억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불만거리가 됩니까? 6억 누가 줍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거리가 돼서 땅을 파서 묻어버렸는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주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관계가. 자기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린고비라, 인색한 사람이라. 아니, 세상에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 6억 주는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준 사람은 12억이고요. 5달란트 준 사람은 30억을 줬는데, 아니 어느 굳고 인색한 사람이 그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뭐 어때요? 3명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거짓말입니다. 다 심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오해하고 나니까 감사도 감사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건 불만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을 딱 기억하면 아무리 안 좋은 거도 이것 보고 하나님 해석 안 하고 하나님 가지고 이거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 주인은 선하신 주인, 자비로우신 주인, 정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한 달란트 받고 난 뒤에 감사를 생각했겠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누가, 야, 3명 중에 한 달란트 받고 제일 적게 받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 주인의 규모를 보니까 종에게 30억씩 줍니다. 막. 그러면 30억씩 주는 재력이 되는 주인의 집에 종이 3명밖에 없겠어요? 30명도 되고 300명도 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탑3에 든 사람이야. 얼마나 고마워. 저희 5달란트 삼식이는 받아도 돼, 받아도 돼. 아이고, 나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네. 감사하기로만 생각하면, 주인이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 가지고도 감사할 게 10가지 2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기 직전까지 일주일 동안 불만의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뒤에서 든든히 바치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앞에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요동함으로 다시 산이 넘쳐 흐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요 피할 산성이시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불만거리가 어디 있고 두려울 게 어디 있고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감사의 눈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열려야 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다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다른 눈. 자, 하나님이 없이 이걸 보면은 불만거리는 불만거리로 보이고 좋은 건 좋은 거리로 보이고 뭐 그렇지만, 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걸 딱 보기 시작하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야곱 이야기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누웠던 그건 광야였고 루스였지만 밤에 하나님 딱 만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나 좋은 하나님이야. 나 브엘세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 따라다니는 하나님이야. 내가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내일 달려가는 길에도 함께하고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 이 땅을 복되게 할 거야. 딱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하고 번뜩 눈을 뜨니까 어제까지는 눈물의 땅이었던 똑같은 그 땅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놀랍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전이니 이름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꿈속에서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누운 땅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어제까지 불만이었던 이것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좋은 것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요.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걸 주물러서 작품으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여러분 뭐 옛날에 어디에 시골 교회나 다 목사님 서재에 한 번씩 들어가 봤을 때에 그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책이 쭉 꽂혀 있었던 책 다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의 서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살해 위협을 하면서 집에 있는 걸 싹 훔쳐서 가버린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됩니까? 그죠? 나쁜 일이죠. 일어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뭐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딱 일어났으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될 텐데 믿음의 사람은 일어난 일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다르게 보는 눈, 다르게 보는 눈. 유명한 매튜 헨리의 감사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감사했냐면 이전에 도둑 맞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구장창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도둑 맞고 보니 지금까지 도둑 맞지 않고 살아온 것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린 거지요. 두 번째는 뭘 감사했냐면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훔쳐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천하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도 그 강도가 내 생명 훔쳐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감사했냐고 보니까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도둑이 훔쳐간 들 다 훔쳐갔겠습니까? 좋은 것만 훔쳐갔지. 훔쳐간 걸 생각하니 뼈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훔쳐가지 않은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진짜 재밌는 건 네 번째 감사합니다. 네 번째 뭐가 감사한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내 평생 저 강도처럼 살 수도 있는데 더 나은 것 하나 없는 내가 주의 자비와 은혜로 부름받아 주의 자녀 되고 주의 자녀로 평생 살아도 감사한데 평생 말씀 전하고 사는 목사가 되었으니 주여 저 강도를 보고 나니 나를 강도 만들지 않고 목사 만들어 준 것만 해도 내 평생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누구는 강도를 만나서 평생 그 강도 잡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 칼 꺼내서 숫돌에 갈면서 길에서 만나나 어디서 만나나 한번 보자 평생 그 강도를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강도를 만나고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묻겠죠.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전에 도둑 안 맞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하냐? 생명 안 훔쳐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아이 그럼요. 보니까 도둑이 어리숙해서 그런지 다 안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는 게 많아서 감사하고요. 참 그렇다. 기특하구나. 근데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뭔데? 나 목사 만들어주시고 강도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춤에 감추어 주셨던 거 그 말 듣고 기뻐서 안 주실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넘쳐나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가 thank거든요. T-H-A-N-K. thank는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think에서 나옵니다. thank는 think다. 누가 감사하는가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A자를 I자로 한번 고쳐보고 I자로 think를 많이 해보니 thank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감사는 어디 저 산 너머 어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너머에 있는 파랑새가 블루버드가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여러분 곁에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면 그게 다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조지 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감사는 우리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 몇 년 찾는다? 3년 찾는다. 아이가 어디 도망가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등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십리 성전 3년 동안 있는데 성전 건축만 되면 이것도 하리라, 건축만 되면 저것도 하리라, 3년 뒤에는 기필코해서 3년 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3년 동안 어버나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감사와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으로 감사할지 말지 생각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을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라틴어에도 있지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감사해라, 오늘 주님을 만나라, 오늘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여러분 내년도에 감사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기 전에 오늘 추수감사 때 감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있는 게 감사.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내 앞에 뛰노는 자녀를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 늘 어떤 자식을 좋아하냐면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될, 그래가지고 판사 되겠어,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어, 계속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 저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이 아이는 속이 터져서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되어질 일만, 미래의 아이만 사랑하다가 다 키워놓고 난 뒤에 부부 앉아가지고 옛날 앨범 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이때 이렇게 어렸는데, 이렇게 조그만했는데 더 사랑해 줄걸, 더 안아줄걸, 뽀뽀라도 한 번 더 해줄걸, 잘했다 칭찬해 줄걸,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닥달을 했는지. 여러분 아무리 닥달한다고 아무나 의사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을 기뻐해주고 오늘 감사해주면, 회초리 때린다고 안 될 애가 의사 되지도 않고 회초리 안 때린다고 의사 될 애가 안 되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다 될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지가 알아서 하고, 안 될 사람은 천하의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가 부지깽이 들고 와서 제 회초리를 아침 저녁으로 때렸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의사 됐겠어요? 안 됐지.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주여 이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주의 손에 맡기니 저는 그저 오늘 내 앞에서 저 그냥 게으르기 짝이 없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하는 이 아이를 더 안아주는 오늘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되어질 미래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옆에 오늘 그래도 교회 가자 그러면 싫지만 따라온 남편이 최고 아닙니까? 왕십리 성전 괜찮더라 가보자. 괜찮아. 가자 그러면 두 번만 얘기하면 그래도 따라오는 남편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보다 나은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시집 장가 안 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만나준 거지. 막 차에 내리면 막 반대편으로 뛰어가지고 문 열어주고, 내리면 문 닫고 막 뛰어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하는 그런 멋진 남편 세상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와이프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로또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다 뭐 저한테 맞는 사람 와이프로 만났고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 남편으로 만난 거 하나님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을 즐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그래도 50보 100보 걸을 수 있을 때 둘이 손잡고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 그러고 산책이나 한번 하자 그러고, 가장 젊은 오빠를 놓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 가장 아름답고 젊은 아내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되면 오늘보다 늙어져요. 오늘 70보 걸었는데 내일 69보밖에 못 걸을 수도 있으니 오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에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어디에 뭐 무지개 너머에 파랑새가 막 미스터 킴, 미스 킴이 뭐 하고 부르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족 문 열고 들어가면 화장 안 하고도 하나도 안 하고 활짝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 미인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다르게 보는 눈,
다르게 보는 눈, 감사하면서 보는 눈. 자녀도 그렇게 보고 부부도 그렇게 보는데 어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려야 할 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선하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열려야 되는 눈이 뭐냐면은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무기를 볼 줄 아는 눈. 여러분이 계속 평생 감사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 중에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건 감사고 뭐고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났을 때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띵크 해도 될 게 있고,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마음에 돌이킬 게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하는 이게 언제 감사로 바뀌냐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느냐? 걱정하지 마라. 불 같은 시험 한가운데로 지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 아니냐?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말씀을 딱 읽고 나면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는 성경을 펴서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미한교회 건물을, 마지막 큰 건물을 구입을 할 때에 정말 뼈를 녹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건축을 하는데 뼈를 녹이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막 은행 융자를 안 준다고 해서 많이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은행 하나가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걸 다른 은행들이 융자를 안 줬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0%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막 조정을 해가지고 주기를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제 마지막 오후 3시에 그 위원회 커미티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지점장이 그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총 담당하던 안수 집사님에게 오늘 3시에 미팅이 있으니까 이건 99.99% 되는 거니까 3시 반에 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막 환호성을 쳤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저도 마음 편안하게 있었어요. 3시 반에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됐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담당했던 유명한 그 큰 회사의 CPA 공인회계사로 그 한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수 집사님이 너무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절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야 계속 이어가는데 그분이 절망을 해가지고 낙심되는 거예요. 저는 건축이고 두 번째고 성도의 낙심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 마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힘내야 우리 건축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밤을 지냈는데, 그 밤에 아마 그분도 성도들 앞에 죄송하고 창피하고 그 은행에 헛된 그 약속에 막 분노하고 그 밤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다가 아침 식사나 합시다 하고 약속을 해서 아침에 식사 자리에 갔는데 저를 만나러 들어오는 집사님 얼굴이 해처럼 밝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해처럼 밝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는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해야 될 기간이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 I need more time. 나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이분의 그 근심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감사가 나와서 밥 먹으러 오는데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오더라는 겁니다. 근심 염려가 점점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이유는 말씀과 멀어져서 그래요.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피면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요동하든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산성이시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궁무진하니 말씀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점점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는 정말 어디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니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를 하면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기도 가운데 깊은 묵상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올 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덮고 나는데 기도를 하면 되는데, 언젠가도 뭐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좀 이렇게 안 따라오고, 여기 말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안 따라오고, 여기 지금 세미함께 성도님도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안 따라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때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성도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인데 왜 안 따라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고 제가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도는 니 때문에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불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뭐 눈썹 지나지 올려가지고 앞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 따라오고 목사님 더 못 받쳐 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더 힘 실어 드려야 되는데 못해요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하는 금쪽같이 귀한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성도 때문에 힘든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못난 목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불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감사로 끝이 나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불만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이것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면 감사거리로 바뀌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모르겠냐? 네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을 모르겠냐?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내가 만들어 줄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버릴 것 아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말씀을 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감사를 깜깜한 방에서 잃어버렸다면 불을 탁 켜면 바로 발견하듯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으니 성경을 딱 피면은 잃어버렸던 감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뭐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살다가 저것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이것도 없을 때도 있고 저것도 없을 때도 있는 게 또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 손에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그거 다 뒤로 하고서라도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감사,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까? 아들이 어렸을 적에 영광이가 감사절이 와가지고 감사봉투에 감사적기로 하다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영광아, 너는 뭐가 감사하니? 얘가 알고 그 얘기를 했는지 그냥 툭 튀어나오는지 몰라도 영광아, 넌 뭐가 감사하니? 그러니까 아빠가 감사하지? 그러더라고요. 와, 아빠가 감사하지 하는 순간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장난감 가게 가자. 네 오늘 뭐 사고 싶어? 3개 골라. 그래가지고 3개를 제가 사줬습니다. 걔는 저보고 장난감 사달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아빠가 감사하지 했는데 제 지갑이 툭 열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넌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아이고 그걸 물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는 유일한 감사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 따라와라 하고는 어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손에 있는 걸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시고 좀 내 마음이 힘들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고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추수감사 예배에 그저 오늘 추수감사였어 하고 지나가지 말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고백해서 이 감사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내년에도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맡기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고자 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다르게 보고 감사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니 억울해서라도 잡초밭에 살지 않고 꽃밭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능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내 모든 삶을 불만으로 보지 않고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손 때문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하오니 우리 내년의 삶에도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의 삶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이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돕고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더 늦기 전에 감사할 내용들 다 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내 가정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도 불만으로 보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를 놓칠 뻔했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로 고백하며 내 평생 감사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 예배하는 것도 감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 된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니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다른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감사요 또 감사임을 고백하고 주 은혜 안에 감사 안에 예수 안에 평생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모든 교회들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